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0장 24에서 42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이제 다윗하고 요나단이 약속을 하잖아요. 아버지랑 얘기해봐. 그러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네가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에게 화살을 쏴. 아니, 내가 화살을 쏠게. 앞으로 가라면 가.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24절에 보면 아버지와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대화에서 특이한 부분이 나타나요. 자, 24절에 보면 다윗이, 자, 성경을 제가 스킵해서 빨리 보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25절 왕은 평시와 같이 벽에 앉으니라. 26절 다윗이 자리에 비었더라. 26절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7절 이튿날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이 여전히 비었느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오늘 식사에 안 나오느냐. 28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지금 자기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나단이 어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가족에게 갔다. 그랬더니 사울이 화를 내는 건 거예요. 왜 화를 내냐면 뭐라고 화를 내냐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 패역무도한 계집이 누굴까요? 소생이 요나단이면 패역무도한 계집은 요나단의 어머니고 사울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버럭 화를 낸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사울은 지금 마귀에 씌인 겁니다. 근데 사울이 마귀에 씌었을 때 마귀가 쓰는 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쓰는 무기가 오해입니다. 자, 왜 오해이냐? 사울의 멘탈리티를 한번 보자고요. 사울의 정서 흐름을 보자고요. 사울은요, 광야에서 자기 아들이 들에서 19장에서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해서 한번 뜻을 접었어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집에다가 군사를 보냈는데 자기 딸 미갈이 변명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하튼 다윗 얘가 없었어. 집에 도망갔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얘가 없어가지고 전령을 그 다음에 어디 갔나 했더니 사무엘에게 갔대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에게 왕위를 준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사울의 정서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 여기서 이제 화가 쫙 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전령을 보냈는데 예언하고 난리 나고 자기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갔는데 자기도 예언해 황홀견에 대화도 못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어.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인데 이새의 아들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인데 가게 된 동기가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변명한다고 한 말이 화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뭐냐? 자, 29절 보겠어요. 29절에 보면 이르되
28절부터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왕의 자리에 오지 않았다. 요청이 어디냐? 요청이 어디냐? 사울의 눈에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지금 다윗을 매년제로 오게 한 건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다윗과 나는 멘트에 없었던 형이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6절에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척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화할 때는 다윗이 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집에 갔다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다윗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체가 어디예요? 형들이 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형들과 그 집안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숫자가 많은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는 사무엘을 만나더니 그 지파에서 다윗을 소환해? 이거는 쿠데타다. 이건 쿠데타다. 사울의 눈이에요. 사울의 눈. 근데 여기에서 주객이 바뀐 게 왜 바뀌었습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을 배려해 준다고 다윗이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와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대요. 이건데 오히려 이게 화를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뒤로 엎어졌는데도 코가 깨진다고 일이 안 되려니까 안 되는 건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마귀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냐? 오해. 말도 안 되는 오해예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 오해라는 마귀의 장기는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요. 제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건 거예요. 제가 우리 하길교회는 지금 좀 드물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인이 많이 나가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 인사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이 인사를 할 때 자기 손을 건성으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꽉 잡으라라고 한 3분의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길교회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게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이 군대 가서 이제 상급자하고 악수를 할 때는 상대방이 아프지 않게 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상급자와 악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손만 내고 쥐는 거는 상급자가 쥐는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병사였지만 그 무전 벙커 작전병이었기 때문에 간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벙커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무반 안에는 이 악수례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군인들한테 병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내무반에서 만약에 상급자가 와서 악수를 청할 경우는 뭐 병장 배경기 하고 손만 내밀어라. 쥐지도 마라. 피고만 있어라. 이거를 이제 군대 때 배웠어요. 쥐는 쪽이 상급자인 건 거예요. 군대는. 그래서 제가 광주에 내려올 때는 모든 교회에서 다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이게 예인 거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서운하다가 아니라 오죽했으면 여러 명이 한 3-4명 장로님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한테 광주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오해라는 이 마귀의 툴이 제법 우리 안에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내가 오해한 적 그리고 내가 오해당한 적 둘 다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있어요.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를 오해한 적도 있고 내가 오해당한 적도 있어요. 나누실 수 있으면 나누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러한 과오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서 다윗이 그 신호를 보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애통을 합니다. 너무 마음이 슬픈 겁니다. 41절에.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니, 다윗이 뭐 군대를 모으기를 했어요. 칼부림을 했어요. 다윗 입장에서 한 게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오해를 받아. 왜?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아니, 기름 부은 거는 모르지. 기름 부은 거는 모르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받은 예언 때문에 누가 내 뒤를 이을 왕인가 죽여버려야지. 그래야 우리 왕이가. 그러니까 사울은 지난번에도 묵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을 막아서는 건 거예요. 우리도 오해가 심해지고 마귀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인 줄 알아. 근데 난 싫어. 사울이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에게 있는 줄 알아. 난 싫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보게 할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지금 어쩌면 양쪽에 끼어버렸어요. 근데 요나단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집안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집중하고 있는 아들이기도 하고, 사울의 진영에서 놓고 보면 요나단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요나단만. 그렇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지지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왕이 주려고 하는 거 알아요. 나도 왕이 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지지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짐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게 요나단 같이 계신 분이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믿는 분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이지만 다 신앙이 없고 혼자만 신앙이 있으면 그것도 요나단이에요. 그 판에서 하나님의 뜻만 관철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삶을 어떻게 요나단처럼 우리가 강건하게 경주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 믿는데 여러분만 믿으면 요나단인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나누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장 24절에서 42절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